사명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사실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제목을 적는 가운데 아무튼 가는 것은 우리 사명이니까 대사명, 그리고 가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내용을 사실 제목에 다 담았고, 이것은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기존 굉장히 준비된 믿음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고 꼭 정말 중요한 오늘에 필요한 말씀인데, 연약한 우리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부에 마치고 올라가서 복양실에 다시 이제 좀 묵상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우리 1부 예배 들었으니까 저희 아내가 와서 가는 것도 좋지만 좀 오라고 좀 하세요. 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오라가 아니라 가라는 데 맞춰져 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 듣고 그 말에 맞은 것 같아. 금요 기도회도 가까운데 보니까 와서 같이 기도하자 오늘 잘 안 와지잖아요. 사정들이 있었겠지만은 또 사실 요즘은 오라고도 잘 안 오는 시대니까 제발 그쪽에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강력하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신자보다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최소한 집사님, 리더들, 그리고 다 세례교인 이상이 99%예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제목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굉장히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제목입니다. 메시지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방향, 내가 지금의 위치에서 내 정체성을 바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할 방향과 어떤 행동을,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붙잡고 나아간다면은 정말 성령께서 뭔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과 이런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33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것 세 가지가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세 가지 가치, 이건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또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좀 기도도 하고 붙들어야 될 필요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평생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항상 주님의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의 나라 토부로 행복을 만끽하고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토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 그 샬롬과 행복을 말하거든요. 토부, 그게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그 토부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허무하고 허전하고 불행한 자가 되고, 모든 불행한 것들이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최고로 관심사였고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끝부분에 33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왜냐하면 그게 항상 주님 마음에는 최고의 최 앞에 자리하고 있고 주님이 중심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벗어난 것은 결코 가까이 가지 않고 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까지 보면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모든 선포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조금 더 펼치면은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랑이었고 좀 펼치면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까지, 그리고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큰 계명이 10계명 안에 들어있죠. 그걸 좀 더 펼치면은 모세오경 그리고 성경 전체로 확대되어서 결국은 사랑 계명이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내셨고, 독생 예수님을,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목숨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랑을 거부치 않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받아들이면,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죠. 장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그러면서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까지 더 깊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 단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여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대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대사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사명하면 우리가 일단 그 자체 단어가 좀 사명이 있다, 사명 받았다, 좀 굉장히 좀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건 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 모두에게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자꾸 우리가 그걸 이렇게 비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직시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깨닫고 듣고 배우고 또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고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대사명에 속하는 바로 뭡니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이하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어떻게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는 전도하러 왔다. 어디를 가도 뭘 하든 자기는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그의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잘 배워서 주목해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참다운 모습이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 중에 세 번째, 순서당 그냥 세 개를 말했지만 다 동일한 중요도, 모든 게 다 동일한 중요한 선상에 있는 거죠. 세 가지를 최고의 가치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계명과 대사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사랑계명이, 사랑, 한마디로 사랑.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사랑,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 이웃은, 나에게 좀 불이익을 주고 나에게 좀 불편하게 했다고 한 형제든 이웃이든 가족은 나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간증해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런 모습이 내게 없다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아주 극히 작은 거에도 마음에 새겨놓고는 그를 이렇게 용서하고 다시 품고 그 배려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잘못된 본능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쫓으면은 결국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다 사랑하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사랑 계명을, 사랑으로 십계명을 주셨고 모든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사명, 대계명이 아니라 대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걸 이루신 후에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대사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조금 받기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좀 마음에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도 어느 조금 믿음이 자라면은 그쪽에 또 약하지만 오히려 순수하게 딱 그 말씀대로 이렇게 더 쉽게 접근, 이렇게 오래된, 잘 많이 알고 있는 거하고 주님 따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아는데 잘 따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알기만 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많이 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알고 잘 아는데 주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에 어떤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 최고의 사명, 이 주님의 이 명령이, 오늘 본문의 명령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최고의 바로 이게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려면 가야 되죠. 가서 전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런 믿음이 있는 위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들었고 알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왜 여기 세워졌는지, 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지, 왜 내가 이 교회의 하나의 그 성도가 되었는지. 단지 나 한 사람 믿고 천국 가고 나 한 사람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열심히 와야 됩니다. 주님 부르심에 반응하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권능 받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으로 성령 와서 성령 주님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신분과 뭐
모든 걸 다 넘어서서 누구에게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그분을 소개하고 초청할 수 있는 거죠. 겁 없이 담대하게. 아무리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소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 품었던 세계 비전입니다. 아니, 이건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세계 비전,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이 비전이 세계 비전인데, 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린 아담의 후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즉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다시 저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했고, 하나님 안에 그런 꿈을,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세계를 품었고, 제자들을 세운 목적도 세계를 다 구원하는,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이 세계 비전이 주님 안에, 그리고 제자들 속에 찾아오신 성령 보혜사 또한 이 비전의 이 선교의 영이고 비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포커스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환경이 부유하고 이런 건 크게 그렇게, 그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관심사예요. 성령. 그게 왜 성령이 그 비전의 영, 이 선교의 영,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세계를 다 품고 구원하려면은 다 선교사가 되어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 근처, 우리 가정,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이게 세계 비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가까운데, 지금 나 있는 자리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넓혀지는 그러한 구조로 얘기합니다. 그냥 당장에 땅끝까지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내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그게 내 집일 수 있고 내 직장일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세계 비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제자들,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고, 또 뭐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뭐 모든 장로님이나 뭐 특별한 그런 경우만 뭐 세계 비전은 뭐 더 그렇게 특별한 의미로 두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고, 이것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이 일에는 작은 나도 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붙잡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저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계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모습이에요. 입 딱 닫고 가라는 것은, 가라니까 막 저 단풍 구경하러 가고 그거 하면 안 되고, 놀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와서 일단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이제 힘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영혼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 영혼, 여러분 찾아가야 할 영혼은 여러분 집안에 있잖아요. 믿다가 지금 푹 쉬고 있는, 오랜 쉬고 있는 자녀들, 자녀손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형제들, 친구들, 그들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내가 가서 만나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게 세계 비전, 대사명 하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해당되고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내가 무슨 대사명이야, 무슨 내가 세계 비전은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제목이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부담이나 또 나하고는 좀 관계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면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아니 달이 바뀌고 한 주 한 주 바뀌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주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오늘 여기 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나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주 돌아보는 것이 믿음을 정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시상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믿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대장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가라니까 일단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는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신 복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에게든지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에 꼭 이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말할 때 용기 주세요. 감동 주세요. 꼭 예수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순수하게 기도하고 손 내밀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초청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또 성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동사 하나를 찾으라면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는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니라고 했습니다. 다니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주 가가지고 또 가다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고 또 정말 유익하지 아니한 말들을 하면서 안 좋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그런 일로 세상 일로 자꾸 그런 친밀해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유는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이런 경의 중심에 이걸 가지고 가서 만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라고 하니까 막 다 너무 크게 생각하고, 어디는 온 천하? 온 천하가 여러분 바로 집 안에 있는 자녀, 남편, 가족들, 직장, 마트, 동네에 그들이 여러분이 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온 천하고 땅끝입니다. 진짜 물리적인 땅끝은 선교사님들이 보냄받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이고 그것이 온 세상입니다. 한번 다 받아서 합시다. 가서 다니며. 우리는 잘 안 가려고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라는 이유는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전파하기 위해서 말을, 입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면 입이 열립니다. 담대하게 자녀에게도 뭐 같이 있어도 싫어하니까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하기 싫죠.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근데 얘기할 때 명령조보다는 이렇게 좀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것도 필요해요. 기술도 필요해요.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나옵니다. 목소리도 좀 적절하게, 너무 날카롭게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당신 예수 믿고 다 함께 천국 가는 것이다. 정말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온 것인데,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진정성을 담아서 말 이렇게 하면요, 가족인데요, 친구인데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이제 듣긴 하잖아. 듣고 진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얘기할 때는 중요한 순간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인 것을 또 그날은 또 그런 좀 신경 써서 식탁도 좀 정말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마음 써서 그래 하고 마음을 조금 이렇게 해서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지혜겠죠. 막 날카로운 얘기하다가 교회 가자고 하면 니나 가라 하고 날카로운 얘기 나오겠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하면서 전략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고 그게 여러분 그 온천하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이런 게 나와 상관없는 뭔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잖아요. 이게 제자에게 위임한 이 사명이 교회에 위임한 사명이고, 교회에 위임했다면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해당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가 바로 교회의 지체고 교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 가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에 와서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힘 얻어서 이제는 가서 전하는 자.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라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 모습은 모이는데 부흥회를 하거나 은사집회를 하거나 모이고 또 기도회도 뜨겁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약간 약화됐지만은 모이는 건 열심인데 모여서 주신 은혜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등대가 되고 빛이 되고 진리를 비추는 역할, 행실과 착함과 행실을 통해서 정말 가정 가운데서, 동네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메시지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약하고 적어서 지금은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이기는 열심히 모였는데 가라는 그 가라의 명령에 우리가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가라. 진리를 가진 자로서 가서 가정에서 등대가 되라. 진리의 빛을 비춰라. 너는 정말 소금이 되어라. 거기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그동안의 어떤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는데 급급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말씀 훈련을 그동안 쭉 해오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이제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는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쪽으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지금도 너무 아직 많이 약해요. 그래서 자꾸 이 가라는 것은 제자를 향한 주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이루는 비전어리가 되라, 이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 이 동사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거 원문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한 번의 행위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려면 먼저 와서 배우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힘입어야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오지도 않고 와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가라는 명령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가라는 이 하나 주님의 어떤 걸 위임하고 비전을 우리에게 쭉 안겨주면서 이제 가라, 이 말은 그냥 무조건 가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확정하고 비전을 딱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교회 7교회가 소개되잖아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받으면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아시 7교회. 그 교회의 모습들을 잘 점검해 보면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 산교회 이렇게 나뉘어요. 살아있는 산교회 두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힘들고 어렵다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이렇게 지켜내고, 역사도 짧고 모임 수도 적은데, 교회 사이즈는 작은데, 근데 그 교회는 칭찬받는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해줘요. 바로 서머나 교회, 빌레. 그리고 또 특징, 복음을 가지고 나가요. 가라앉는 곳으로 가서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완전 죽은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버가모 이런 교회는 이미 이단이 들어와서 막 뭉개고 있고, 또 미지근하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고 본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식어져 버린.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가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주님의 명을 받들어 진리를 붙잡고 간다. 동네 가운데로 가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높은 데 두어서 비추게, 가정에서 비추고 동네에서 비추고. 이게 그래서 교회가 옛날 시골에 가면 저 밑에 있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높은 데, 동네 다 보는 그런 데 많이 세우고, 또 산으로 가지 않고 교회는 동네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도시 가운데로. 왜? 그냥 완전히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라 동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진리를 모르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반짝반짝 진리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서 저들을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교회의 본질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동네 가운데 들어가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마트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살기 바쁘고 쫓기듯 하루하루 분주하게 그냥 하다가 겨우 지친 모습으로 와서 겨우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 정말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지만 다시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다시 붙잡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이제는 그 힘으로 가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정말 말 아래 둔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세워서 보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 성도가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신앙이고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바른 신앙은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행동이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가라면 가야 됩니다. 그냥 왜 가는지 모르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와서 자꾸 듣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왜 집에서, 왜 직장에서, 왜 동네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의지에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고, 우리 가정에도 동네에도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교회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왔다가 10년씩 15년씩 5년씩 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도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되겠죠. 전에 10년 20년 다니다가 쉰 지가 1년 2년 되고 10년 된 사람이 무지개수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거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정말 속이 아주 공허하고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외로워하고 정말 삶의 분명한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힘겹게 버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뉴스를 요즘 저도 보면서 유명 연예인이고 참 존중받고 인정받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마약과 관련해서 뉴스에 뜨잖아요. 정말 다 너무 충격이죠. 가정도 모범적이고 다 괜찮다고 다 이렇게 존중받던 인기 있는 그러한 괜찮아 보이던 그들도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딱 그렇게 여기저기 툭툭 터지는 모습 보면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것 차지하고 누리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 공허한 사람들, 공허해서 참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막 돌파구를 찾다가 그렇게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주는 물질적 풍요와 행복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생활 구조는 편리해졌지만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졌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참 외로움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편해지고 화려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마음 둘 곳이 없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다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자유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수록 더 목말라하는 세상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더 갈증을, 목마름을 줄 뿐입니다. 뭔가 찾고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자녀들, 그 남편이나 가족들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 웃는 게 아니야. 마음에 그 영혼은 그걸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100% 믿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한 번 더. 지옥에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발과 손과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발이 움직이고 손이 섬김을 통해서 가야 되고 우리 입이 열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정말 사람 일 모르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 밖에 있는 그들이 내 자식이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요, 아내의 자식이고 부모인데 그 상태로 생명이 끝나면은 100% 생명 보장 못합니다. 영원한 형별 지옥? 안 믿었는데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막연하게 그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속에 현실에만 많이 급급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진짜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 믿는다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믿다가 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다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절대 지옥은 가서 안 되니 불쌍히 여기주세요. 다급한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억지로 눈물 짜면서, 억지로 짜다 보면 진짜 눈물도 나오니까, 그래서 지옥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안 믿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제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나와 함께 예수 신앙생활하자. 이걸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정말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귀찮다고 뿌리쳐도 너 제발 그러지 마. 내 소원이다. 그러다 보면 막 이제 영적으로 막 느껴지면 눈물도 나올 거예요. 눈물 나올 정도 되면은 그 자식 돌아옵니다. 진짜 말하면서 지옥 가지 말고 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사람 일 모른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하루에도. 그러면 이 상황을 알잖아요. 그들도.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 특별히 가족을 놓고 제발 붙잡고 한번 울 수 있는, 손잡고 울 수 있는, 그 정도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1년 갈 것도 없고 2주 갈 것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지 않는 거거든요. 입 다물고 있는 건 가야 돼요.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고 친구에게 가서 제발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는데 당신 천국 보내고 너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은 거기서 행복하지 못할 거야. 당신이 네가 친구야. 네가 정말 이 좋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예수 믿어. 꼭 예수 믿어. 그리고 나랑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초대까지 여러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전하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그리고 금년 안에 쉬고 있는 그리고 중단들 아니 아예 한 번도 안 나온 그들일지라도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에서 가서 그렇게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 가정들이 다 정말 구원의 일을 이런 그날이 앞당겨지고 꼭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듣고 끝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실행에 옮겨서 금년 내로 여러분 가정들이 다 함께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고 선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